전쟁에 나갔던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죠. 그 바람에 아합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여호사밧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여호사밧이 살아서 돌아오게 되니까 이 여호사밧을 맞이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2절 말씀 보면 하나니의 아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니는 누구냐면 16장 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예언자죠. 아사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 아사는 이 하나니에 대해서 저놈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예후가 이번에 여호사밧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분 못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사람 도와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당신에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말하고 있는 것이 당신이 선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이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하고 다르게 행동해요. 아사는 아람이 당신의 손에서 벗어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데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사밧은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브엘세바, 에브라임 이런 온 산지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과거에 선포하게 만들던 것처럼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죠. 살아가면서 누구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저놈은 하는 짓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편적인 사람들은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을 때 악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책망을 받았을 때 낙심하고 그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진노받을 사람이야. 이제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악한 자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신 차리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노가 여호사밧에게 임합니까? 바로 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소돔 고모라 성을 살려주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왜 니느웨 성을 살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본심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본심은 살리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지 죽이겠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너 잘못했으니까 너 반드시 진노를 받아야 돼. 반드시 너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본심을 잘못 이해를 하니까 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난 어쩔 수 없어. 난 망할 거야. 난 끝날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 정신 차려. 너 악한 자와 손 잡은 거 너 그거 잘한 거 아니야. 내가 너 살려주잖아. 정신 차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은 성품이
온순한 사람 같아. 여호사밧은. 그래서 누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쉽게 거절을 못하는 것 같아. 아마 아합이 우리 같이 결혼하자. 내 딸 줄게 네 아들 줘라. 그럼 우리 서로 동맹관계 맺고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여호사밧이 우리 동맹하기 위해서 결혼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보다 성품상으로 아합이 먼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성품상으로. 그런데 아합이 또 우리 전쟁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품상으로 거절 못하고 그래 당신이나 나는 하나니까 그럼 같이 가자. 그런데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20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20장 35절에도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한 자라고 성경이 되어 있다고요. 심히 악한 자인데 또 그하고 또 교제를 해요. 이 성품. 우유부단한 사람들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 왜 그걸 대답해?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해도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늘 알았어. 알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음은 착해서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또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참 우유부단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정신 차려. 그런데 또 정신 차리고 잘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정신줄 또 놔. 정신 차리고 잘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했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에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우리 망하게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리 끝장 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너 정신 차려. 정신 안 차리면 너 이번엔 진짜 너 죽는다. 너 아합처럼 죽고 싶으니? 너 진짜 죽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말고 아사처럼 악한 마음 품지 말고 오히려 그래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일에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썼다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힘쓰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뒤에 나타난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선한 자를 기억하신다? 조금 전에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래도 당신이 선한 일도 행한 일이 있으니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었던 일도 있으니 하나님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맞아. 다시 돌아서야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또 다시 기도해야 돼요. 또 다시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다시 힘써야 돼요.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힘써 행하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그래 다시 선을 행하는 일에 집중하고 힘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맞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니까 나 이제 내가 잘못한 일도 하는데 나 이제 끝난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애들이 엄마가 너 집 나가 그러려면 이렇게 막 혼내면 엄마의 본심을 모르는 애들은 엄마가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집 나간다고 나가. 얘들은 꼭. 왜? 본심은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집에서 열심히 좀 해. 그 얘기인데 엄마가 집 나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집 나가. 심지어는 엄마가 죽으라고 그랬잖아. 그러고 가버려. 이게 왜 그러냐? 본심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해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그러면서 그가 열심히 하고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위해서 힘써 행하라. 그리고 재판관들을 세워요. 6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말씀에 여호와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펴라. 그 얘기는 기준이 뭐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뭐니?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점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점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시고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고 그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삶의 기준점을 삼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기준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삶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삶의 기준이 뭐냐? 살리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율법의 말씀과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기준점을 어디다 두고 살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사랑하는 일에 기준점을 두세요. 살리는 일에 기준점을 두세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고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악한 사람을 두둔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준점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점이 분명한데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벌 주려고? 아니죠. 율법도 우리에게 벌을 주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준점이 선명해야 살리는 쪽에서요. 말을 해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살리는 쪽의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항상 내로남불이라는 거.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이 기준점이 우리는 항상 악으로 흘러가려고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내버려 둬보세요.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들 잘 되면 박수치고 막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면 그렇게 안 갑니다. 그게 아니라 기준점은 맞아, 하나님이 기준이야. 율법의 말씀이 기준이야. 그리스도가 기준이야. 복음이 기준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그래,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악인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삶의 기준점이 분명해지면 세상의 어떤 일들 때문에 낙담하지 않아요. 대통령을 지내고 그래도 가장 유명해진 대통령이 카터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카터가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 가운데 이 카터. 그런데 대통령이 떨어지고 나서 그가 한 게 뭔지 아세요? 다시 원래 하던 교사 돌아간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하던 거. 다시 주일학교 교사부터 또 다시 교회 가서 그 일 다시 시작하고. 헤비타트 운동하고.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특사로 계속 나가고. 왜? 기준점이 선명하거든요. 삶의 기준점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의 기준점이 선명하면 세상에서 돈? 그게 기준입니까? 명예가 기준입니까? 사랑이 그냥 인간적인 에로스적 사랑이 기준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 떨어지면 낙심하고 그냥 명예 떨어져, 이번 뭐 국회에 떨어져가지고 막 완전 절망하고, 아니면 또 뭐 지방자치단체 뭐 떨어져서 믿음 좋다고 뭐 그러는 것처럼 하다가 그거 떨어졌다고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내가 생각하기엔 보지 않게 많을거려. 왜? 자신이 하는 일이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이게 기준점이 되니까. 이게 기준점이 선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가 없으리라. 송사하러 오거든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경고해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도록. 송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지금 온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옳다고 왔을 때에 송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말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선 넘지 말아야 되는구나. 송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선을 넘어요. 대부분 선을 넘는 것이 뭐냐?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다가 송사를 하기 시작하면 감정으로 갑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이제 상관이 없어져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 그래서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제가 뭐 얘기 들은 얘기인데 정육점을 하는 사람과 손님이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고기 키로수가 맞냐 틀리냐. 나중에 재판까지 해야 돼. 민사로 서로 변호사 사가지고 그 고기면 소를 사도 몇 마리를 샀을 거예요. 그런데 소의 문제가 아니야. 감정의 문제로 치달리니까 소가 아니라 변호사 돈 계속 대줘가면 또 다시 지면 이놈이 또 하고 이놈이 지면 또 이놈이 하고 계속. 이게 우리 싸움이란 말이에요. 선 넘어가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선을 넘어가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처음에 옳고 그름의 문제로 시작했다가 선을 넘어가요. 때로는 교회 분쟁의 문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교회 분쟁의 문제도 교회를 부흥시키자고 시작을 한 교회 분쟁의 문제가 교회들 싸우고 나서 교회가 다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말로 박살나잖아요. 교회가 심지어 몇만 명 모이던 사람 교회가 그저 1000명 조금 넘는 교회로 바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소송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으로 가냐? 그게 말 되는 얘기냐?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선 넘어갔다는 거예요. 선 넘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선 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 내가 져야 되겠다. 선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요, 내가 지는 것밖에 없을 때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내가 져야 선 안 넘어가요. 내가 안 지려고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선 넘어갑니다. 내가 져야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가 없다. 그러면 대가 지불받지 않을 거야.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모든 싸움은 전쟁만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싸움에도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린 믿어요. 내가 지는 싸움 같은데 결코 지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 그걸 우리는 믿어요.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이기고 지는 싸움이 된다는 거. 그게 불쌍한 거예요. 이긴 줄 알았는데 이기고 지는 거. 내 거 된 줄 아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 그거 아세요? 내 거 된 줄 아는데 그것 때문에 내 자식이 저주를 받는 거. 무서운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거 선 넘어가서 그 싸움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그 싸움들을 한다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들 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뭔지 여러분들이 분명해질 거예요. 다시 힘써 해야 되겠다.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힘써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성격 하나님 잘 극복하지 못해서 여호사밧처럼 때로는 우유부단함으로
우리가 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행하는 일들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격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힘쓰도록 도와주시고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게 해주시고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게 해주셔서 그것으로부터 때로는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흘러갈지라도 다시 거슬러 올라오게 해주시고 다시 그 복음 위에 서게 해주시고 그 사랑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일에 하나님 선 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종종 넘어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 선을 넘어가고 욕심 때문에 그 선을 넘어가고 그래서 소송의 문제, 분쟁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진 것 같지만 이기는 싸움이고 때로는 우리가 이긴 것 같지만 지는 싸움이 된다는 것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의 분명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세워주신 모든 항존적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워진 항존적 직분자들과 그리고 또 다시 세워질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나라에 은혜 주시고 한국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작은 교회들과 뿐만 아니라 기관들에도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성교회 은혜 베푸셔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